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소속히 빠른 시일 안에 완쾌되어서 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는 그들 마음속에 더 큰 감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큰 대제사장의 은혜 앞에 나가자,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성가대가 못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이렇게 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밝히고, 성도들이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것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만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변호하기 위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감히 우러러 뵐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친히 모든 죄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든든한 배경을 지닌 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유리한 조건이나 배경이 없다고 서러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허무한 배경을 믿고 우쭐대는 자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혹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배경을 얻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란 계시에 기초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구원, 즉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지켜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미 복음에 대한 박해와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이러한 진리와 고백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권면과 달리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굳게 잡으면서 진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재물과 어떤 지위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것들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미모밖에 없다고 말하며 아름다운 미모를 얻기 위하여 그야말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허위 광고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슨 수술을 받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유익보다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주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탐하는 보면은 사람은 오히려 이로 인해서 어려운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건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이란 실상 피부의 한꺼풀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많은 여성들이 이 한꺼풀에 불과한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지방 흡입이니 피부 이식이나 참 피하 주사니 하는 온갖 방법을 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넘어 어리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 복음을 위해 애쓴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지도 못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이 땅의 재물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러므로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배척하고 오히려 믿지 못할 것은 믿고 붙잡음으로써 인생의 항해에서 파선하거나 표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내어버리면서 재물이나 권력 혹은 외모 등은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약속뿐이며 참 나머지는 모두 낡아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만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은 모든 시험을 맛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헤아려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야말로 우리와 온전히 동일한 모습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겪어야 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험과 고난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며 40일간의 금식과 이후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통해 가난이 주는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가족과 제자들의 몰이해, 또한 동족의 배척과 배반을 통해 오해받고 배척하는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가도 누구보다 생생하게 아시며 반대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칭찬하며 왕으로 삼으려는 일들을 통해 세상의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들이 어떠한 시험과 위험에 떨어질지도 분명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죄한 자로서 권력자들이 불의한 심판과 함께 홀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고통을 통해 무고한 자의 억울함과 함께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 죽음과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실 때 인간이 얼마나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참으로 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의 스펙트럼을 망라한 것이며, 따라서 주님께서 아시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그 어느 것도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모르실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험과 어려움을 인간에게 호소함으로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올바른 믿음과 지혜를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받은 고난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참 나를 능히 위로할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정말 나를 위로할 사람은 더 큰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생사가 달린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는 환자에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의 말입니까? 또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는 수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자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 동족의 핍박,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야말로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한다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려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더 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이웃을 위로하는 고난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중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입니다. 16절에 보면 지금까지 탁월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한 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담대히란 말은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 혹은 무례한 태도로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 중에서 우리의 자녀로 또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구약이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정말 최상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무런 재물이 없이도 언제나 원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절대 왕정 시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죄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을 때 지금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완전히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일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민주평등사회라고 불리는 근대 이후에는 변호사 제도를 두었는데 이 역시 일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국가의 도움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률 구조 제도나 긴급한 경우 당직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당직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진일보한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은혜인 기도를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기도라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시민답게 언제나 담대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때를 따라 주시는 적절한 은혜와 축복으로 늘 형통하고 생명 넘치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의 상황과 마음을 나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확실히 응답하실 분이기에 담대히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도우실 때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간헐적으로 어떤 때는 돕고 어떤 때는 안 돕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도우신다는 능력보다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더 크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문제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때론 더디에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지고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공평성과 신실성을 의심하는 빌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저 사람의 응답은 빨리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또는 하나님은 어찌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놔두냐? 라고 하나님께 불평 섞인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시며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응답이 늦춰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화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그런 영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큰 대제사장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제목이 참 우리가 큰 대제사장 은혜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자는 거야. 담대히 나가는 뭐 어떻게 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쉬지 말고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깊다면 기도를 더 깊이 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해서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문에게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것도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한 이 대면 비대면을 들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대제사장의 은혜 앞에,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